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소위 세기의 재판, 세기도 아니죠, 우리 인류의 재판, 재판 중에 재판. 근데 참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재판은 가장 중요한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재판이 이게 완전히 반전이 있는 재판, 아이러니가 넘치는 재판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는 거의 대부분 언제나 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이 세상에 나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면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생각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재판에 서시는데, 그 재판의 모든 일이 아주 모순덩어리, 패러독스, 그 아이러니가 넘치는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한 15년, 20년 전에 영화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존 트래볼타하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것인데, 한 사람은 FBI 요원이고 한 사람은 테러범이에요. 근데 이 테러범이 FBI 요원을 죽이려다가 아들을 죽이고, 그걸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테러범과 싸우다가 테러범이 의식이 잃었어요. 그 사람이 숨긴 생화학 무기를 찾아야 되는데, 오직 유일한 길은 감옥에 있는 그 동생에 가서 동생이 말을 붙는데, 동생은 형이 아니면 절대로 말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FBI 요원이 그 테러범의 얼굴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 테러범이 깨어나서 그 형사의 얼굴을 하고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악인은 경찰이고 수사관이고, 수사관은 죄인이 돼서 감옥에 있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고, 이 사람은 막 도망가려고 하고 결국 서게 되는데, 실제 본질과는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이, 재판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야, 피고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정반대 입장이잖아요. 완전히 이 모순이 아주 연속되어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보면, 자, 거기에 지금 재판하러 모인 사람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에요. 거기 봅시다. 5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누구냐면,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그랬죠. 이 공회라는 것이 산헤드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입법 행정 기구예요. 대법원이기도 하고. 전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종교적으로도 대법원 역할을 하니까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모여져야 마땅해,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권력기관이라 온갖 술수로 거기 들어갑니다. 정치적으로 잘하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들, 여기 장로들이 되게 그 부유한 지주들이었어요. 대제사장직도 로마 총독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부분이
세상보다 못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개개인의 잘못을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이 공회로서 그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재판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그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법을 다 어기고 있고, 그 중에 유일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들은 밤에 모여서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이 일을 거기 다 합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법을 다 어깁니다. 그 당시에 법이, 유대의 법에는 글로 쓰여 있는 토라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로의 유전,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 둘을 놓고 이 둘 다 자기들의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장로의 유전은 그 토라의 그 모세 율법에 없는 부분을 채워서, 모세 율법은 10계명이라면 여기는 600계명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계명으로 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시행할지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탈무드의 일부이기도 한데, 이 장로의 유전이 이 구전으로 내려와서 되어진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글로 쓰여집니다. 이 글로 쓰여진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미시나는 그 전에 구전되어던 모든 장로의 유전의 그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 속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모든 형사 재판은 낮에 재판을 하고 낮에 판결을 끝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기들의 법이야. 근데 이건 밤에 재판하고 있어요. 형사 재판은 6월절 기간 동안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근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무죄로 나는 경우만 당일 심리에서 당일 판결을 끝낼 수가 있고, 유죄인 경우는 당일에 끝내면 안 됩니다. 최소한 밤을 지내서 다음 날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 판단할까 봐. 지금 그 자리에 모여서 바로 판결, 사형 판결하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판결은, 산헤드린이 모이는 공식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요. 거기서 판결을 해야 산헤드린의 판결이 유효합니다. 이들은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판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는 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 증인이 서로 접촉하면 안 돼. 서로 독립적인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신문도 따로따로 불러서 별도로 신문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임에 같이 와서 같이 서로 증참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먼저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서류를 먼저 검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죄를 입증하는 서류를 그 다음에 검토하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범죄 용의자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을 아주 잘 지킨 법이에요, 그 미시나가. 근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맹세하라고 군박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예수님은 맹세를 거부합니다. 보통 우리가 법정에서는 증인이 나가면 이 사실말을 말할 것을 선서를 해요. 맹세를 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맹세를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맹세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왜 맹세를 시킵니까? 위증할까봐, 거짓말을 할까봐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맹세를 잘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맹세가 필요 없는 분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맹세를 사용하는 그들이 맹세하라고 요구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는 얘기예요. 법정에 세웠다면서 법의 모든 것은 어기고 있는 공회원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예수님을 피고인으로 세워서 재판하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이고 모순이고 거짓과 진실의 면에서도 모순이 되고, 또 하나의 모순된 점, 아이러니컬한 점이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들이 지금 공격하는 얘기예요.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 얘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내용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시는데, 결국 그들이 거짓이라고 한 말 자체가 나중에 사실로 증명되잖아요. 헐어졌고 사흘 만에 세웠잖아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얘기죠. 거짓말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한 그것이 그 말이 사실인 걸 증명하는 방편이 돼. 사실 그 당시 로마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큰 일은 로마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전을 허는 사람이라, 이것은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이고 이스라엘의 새로 난 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큰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로마 법으로도 사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전을 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데 결국 성전은 누가 헙니까? 로마가 헐어요. 로마가 헐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성전을 헐은 것이고, 2차적으로는 주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되면서 로마가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실제 성전을 허는 로마가 성전을 헌다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계속해서 이 주권자, 재판관과 피고가 계속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모순이 이 성전하는 거 비슷한데, 공회가 예수님을 다윗의 왕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대제사장 통해서 63절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리스도라 했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그들의 폭력적 행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거꾸로 증명해요. 왜 그런 말을 했나?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예수님을 진짜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성전에 대한 말 할 때 먼저 침묵해요.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들은 이미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40여 년간 지은 그 멋진 성전,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그들이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한들 결국 죽음의 길을 가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텐데 고난을 받는 중에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양털 깎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목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 목장이 있는 데 가면 그 양털 깎기 시범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보셔야 돼요. 근데 보면요, 양이, 이 털리는 양이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요, 제 키만 합니다. 그러니까 털 깎는 사람이 이렇게 양의 어깨 쭉 이렇게, 양의 앞다리 이렇게 쭉 잡으면은 키가 비슷해요. 근데 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꾸벅꾸벅 뜨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대고 깎아도 그 우리 옛날 전기 그 머리 깎는 바리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 그 시어링 머신인데 그걸 쭉쭉 깎는데도 이렇게 하면 또 팔뚝 있어. 이렇게 엎치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 말이 없어. 그 등치 크고 힘이 센 양인데도 가만히 있어요. 참 이상해. 그리고는 털 다 깎으면 이제 홀딱 벗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네. 거기 안 가본 사람은 유튜브 보면 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양털 깎는 장면이 보이는데 정말 어디든지 봐도 양이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참 희한해.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그 면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입이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그 말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불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십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시니까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에 차이를 모릅니다. 그냥 메시아를 양쪽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이러는 줄 알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다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그 구원자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64절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자라는 말도 예수님의 인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Son of Man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됨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측면을까지 얘기하는데도 대제사장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전쟁 영웅이에요. 내가 그 메시아냐 묻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래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할 때는 의미는 다릅니다. 나는 바로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67절, 68절에서 예수님이 침받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이 경멸함을 당하고 이 모든 면이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면이 입증되고 있죠. 그 진리라는 사실이 그대로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말 없이 그걸 담당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온갖 모욕과 아픔을 당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 모순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네가 뭐 그러냐 하고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모순된 점은 공회원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대표되고 모든 공회원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재판할 거라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페이스오프하고 너무 비슷한 장면이에요. 64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대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죠.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 이 말 한 거 네가 말하였다 이거예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말을 해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게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 입조차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입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봅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입으로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게 됐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한번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같이 공부하던 그 박사과정 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성당에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발 떼고 이걸 예수님이 다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오른발 뛸게요 저 왼발을 뛸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건 난 모르지만 나는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당신이 이 방에 있다가 결국은 저 문으로 나갈 거 아니냐 그랬어요. 결국은 저 문으로 나갈 거 아니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결국 이 문으로 나갈 거 아니냐. 예수님, 하나님이 섭리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길로 가야 한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발걸음 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 문으로 가. 그걸 피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입에 그 말이 나오게 됐고, 제가 이 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어차피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단지 언제 알게 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예? 시험 전에 알았던 사람은 시험 끝나고 웃을 것이고 시험 이후에 아는 사람은 성적을 잘못 나오니까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어차피 알긴 알아요. 근데 언제 아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겁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예요? 언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요, 그 뒤에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갈 것이고, 그 문제 아닙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도 싫든 좋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어야 돼. 내 입으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내가 인자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심판주란 얘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나중에 보지만은 심판주란 얘기예요. 이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하실 분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 진정한 재판장은 예수님이시고 죄인으로 그 앞에 쓸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 아니냐 이게요. 명백한 페이스오프죠. 예수님이 나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떠고 있는가? 잡히시고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면서 묶여 있어요. 그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엄청나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라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재판당하는 장면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죄인인데 이런 반전이 여기 있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대로 진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어떤 집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러다, 네가 말하였도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보리라. 시편 110편 1절 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말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내가 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재판정에서 고난당하시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때림 당하고 모욕 당하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걸 증거하죠.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등에 채찍질할 때 등을 맡기는 거야. 그냥 때리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인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보다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면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 진실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꾸로 재판을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재판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하는 면을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일 첫째로 그러한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러한 예수님께. 앞에 다시 57절 58절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제 가야바의 집이죠.
근데 58절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화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면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안에 있었으므로 지금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베드로의 눈으로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이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다 본 겁니다. 재판의 증인이에요. 또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대표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대표, 곧 우리의 대표. 예수님을 그 재판받으러 가는 길까지 따라갔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결국 거기서 베드로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가 침을 당하니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 양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고 가시는 목자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심판주 인자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몽땅 지고 가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보면,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분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 그와 비슷하지만 또 하나는 그분께 철저히 붙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 지금 이 재판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거짓들과 수없이 많은 악들과 수없이 많은 마귀의 세력들과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그들이 죽일 때 오히려 죽임 당하면서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부활의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 이겁니다. 오직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분의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모일 때, 가족이 좋고 친구도 좋고 누구 간에 모였을 때 한 번씩 예수님의 이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많이 안 꺼내죠 보통. 한 번씩 꺼내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같이 예수님 믿는 데에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기분 나빠요.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고 이상해져. 그렇게 좋은 친구 관계도 딱 그 얘기 꺼내면 에이 하고 뭐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란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둘로 나눠졌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픔도 당하고 함께 승리하고 마침내 천국길도 함께 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의 길에 은근히 엉뚱한 자리 가서 있을 겁니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 위협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